오늘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 11절 오늘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 신명기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 집회 날에 산의 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10가지 명령을 드시되 처음에 드신 것 같이 그 판들에 쓰셨으며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느니라. 예.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그 십계명을 두 번 기록하신 거죠, 돌판에. 예. 기도합시다. 의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저희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믿음, 마음속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말씀이 활동력 있게 또 권능 있고 효력 있게 일하도록 하시며 뿌려진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밀착할 수 있도록 마음에 밀착을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며 또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주께서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산 아래 있던 백성들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산에서 주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 광야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려서 회중들이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불 가운데서 말씀한데 자기 스스로 이제 직감적으로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은혜가 넘쳐서 막 찬양하고 점점 산으로 가까이 간 게 아니고 점점 뒤로 물러났다고요.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도록 구했습니다. 지금 뭐 10계명 정도지 만약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견딜 수가 없었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음성으로 주신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 산에 올라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듣자마자 깨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속죄를 위해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올라서 주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여덟 번째 산에 오른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돌판 받았는데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에 첨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첨가나 삭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친히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돌판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새겨진 겁니다. 돌판의 기록 방법은 도장처럼 글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양각 기법이 있고 여러분 이제 한국에도 도장 다 있었죠. 도장 있으면 도장 파는 게 두 가지 기법입니다. 양각 기법이 있고 음각 기법이 있죠. 근데 대부분 다 양각 기법을 하죠. 한국 사람 도장은 음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양각이지 음각은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양각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결혼식 같은 게 가지고 평생 인감으로 써라 해가지고 금이나 은으로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100돈 정도입니다. 인감 도장을 금으로 만들려면 100돈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다가 하면 양각으로 파버리면 금이 많이 이제 날아가죠. 글자만 하는. 그때 이제 음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이나 은일 때. 그럼 이제 그걸 평생 이제 그 도장 값값 해도 비싸요. 100돈이면 엄청납니다. 보통 100돈 정도 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외에 뭐 나무로 파는 경우는 거의 다 음각입니다. 근데 돌로 파는 도장 그건 거의 못 봤습니다. 돌로 파면 보통 음각입니다. 그 모세의 십계명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글자만 톡 튀어나오게 양각으로 받을 것 같아요. 밑에서 음각으로 받을 것 같아요. 모세 돌판은 모세 돌판 음각 기법입니다. 왜 움푹 파이게 새긴 음각 기법인데 십계명의 돌판은 증거판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써서 새기신 것. 여러분 새기신 것 하고 나와요. 새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새기셨다 이건 팠다는 말입니다. 파셨다는 거죠. 그러면 비석 같은 게 전부 음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드셨고 그 위에 기록하였다는 건데, 둘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만든 것에 주님이 쓰셨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양면으로 기록되었고, 이 태블릿이 있으면 이게 이제 돌판이라면 여기 1, 2, 3, 4 여기 하나 1, 2,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1계명부터 5계명, 여기서 6계명, 10계명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앞뒤로 다 새겼다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양면으로 다 새겼습니다. 10계명은 모세가 들면은 앞면에만 볼 수 있지만 뒤로도 돌려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양면으로 다 새겼어요. 다 새겨서 음각기법으로 새겼는데, 어쨌든 주님이 새기셨으니까 이건 뭐죠? 저라면 일단 탁본부터 뜨고 봐요. 일단 이건 탁본부터 떠야 돼. 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필 글씨잖아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필 글씨라고. 그러니까 친필 글씨체나 글꼴이나 이걸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 서예 작품이라고. 이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거 탁본부터 떠나야 되는데 안 떴어요. 어쨌든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이제 가져왔고, 요런 거는 이제 딱 받아오자마자 딱 탁본부터 뜨고 이제 이게 언약궤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뭐 작품이 남질 않죠. 하나님이 어떤 글씨체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자체를 썼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흘려 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친필 글씨로 된 유일한 작품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제 이걸 이제 뭐 음각 기법이나 양각 기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탁본 안 떠났기 때문에 우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주께 받아온 돌판들은 곧바로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서 영구 보관되었습니다. 다시 옮긴 언약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둔 언약궤 안에도 모세가 쓴 그 돌판들이 있었는데, 성전 때도 있었는데 솔로몬 자신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있었다는 거 믿지 보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못 보게 된 거죠. 그때 모세가 들고 올 때 본 사람들이 있으면 몰라도. 1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고 산으로 내게 올라오며 또 너를 위하여 나무궤 하나를 만들지니라. 이 구절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잇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언약의 회복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언약의 회복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돌판과의 그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돌을 깎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갱신 과정에서 중보자 역할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깬 언약을 다시 잇기 위해서 중보자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주님은 산으로 내게 올라오며라고 하셨는데,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는 주님이 이제 내려오셨다면 이번에는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올라가야 된다. 죄악된 세상, 금송아지가 춤추는 산하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왕자, 긍휼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 돌판과 더불어 나무로 궤를 만들도록 명령하셨는데, 자 1절 다시요. 또 너를 위하여 나무궤 하나를 만들지니라. 이 나무궤가 뭐죠? 상자예요, 상자. 상자를 하나 만들라고요. 언약궤도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상자예요. 배가 아닙니다. 우리 주가 이제 배주자인데 노아의 상자예요. 사실은 노아의 상자.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담을 나무궤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처럼 백성들이 죄악된 현실 속에 그대로 노출되면 거룩한 율법은 다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 나무궤는 후에 성막의 지성소에 놓일 언약궤의 전신이거나 임시 보관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판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번에는 돌판만 갖고 올 게 아니라 나무궤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우리 마음에도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궤가 있어야 된다요. 말씀을 담아둘 궤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로 궤를 만든다는 것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과거의 실패를 듣고 다시 마음의 돌판을 다듬어서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서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음성이 회중들에게 선포되었고요. 24장에서 언약서의 낭독, 책을 써서 그걸 이제 낭독을 했죠. 모세가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고 피의 언약이 체결되고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만 더 위로 올라오도록 하셨고 40일 동안 성막과 언약궤를 포함한 모든 기구의 양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6번째 등장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의 언약이 맺어진 후에 하나님 곧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와 그 중심 기물은 언약궤를 명령하셨습니다. 언약이 맺어졌으니 이제 언약의 말씀들을 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왕자를 둬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죠. 왕자를 둬야 됩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다시 써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담을 나무로 된 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2절 또 내가 그 판들 위에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었던 말들을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이 구절은 변함없는 말씀과 영구한 보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었던 말들을 쓰리니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깨뜨려졌으니까 이제 최초의 원본은 없어진 거죠. 최초의 원본이 없어지면 뭐죠? 예. 없어진 게 아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썼단 말이죠. 똑같은 걸로. 그 말은 이제 보존이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었던 말씀들을 쓰리니 했어요. 이거 성경 보존 과정도 똑같습니다. 계속 주님께서는 그대로 다 똑같이 다시 쓰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사본이에요. 그게 사본입니다. 인간은 변하고 배신하며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율법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들이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법을 좀 바꾸자. 이번 십계명을 조금 첨가하든지 아니면 약간 빼든지 좀 바꾸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법, 동일한 말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했는데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돌파는 이제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궤 속에 감추어집니다. 궤 속에 들어가는 말씀은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글 속에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오 나의 하나님의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마음이 바로 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문제는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법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시팀나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법이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부패하고 깨집니다. 돌파는 궤 속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돌파를 깨뜨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명령, 약속, 말씀을 마음 중심에 품고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궤 안에 있을 때 안전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았으며 내 손에 그 판들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더라. 이 구절은 순종하는 중보자 모세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돌판을 깎아서 산에 올랐습니다. 시팀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단단하죠. 그리고 잘 썩질 않고요. 성막기구의 주재료로 쓰였습니다. 이는 흠모할 만한 모양은 없으나 거룩하고 썩지 않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잘 예표합니다. 모세는 내 손에 그 두 돌판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했는데 그는 주 앞에서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재료를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도 우리도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의 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들을 준비, 받을 준비, 믿을 준비, 순종하고 행할 준비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면 내가 믿겠다. 그 마음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하겠다. 이게 뭐냐? 준비된 마음입니다. 듣고 행할 의지가 없는데 그걸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할 마음이 없는데 성경 공부한다. 그거는 성경 공부 헛짓거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판들 위에 처음 기록한 것에 따라 너희가 집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서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쓰셨으며 또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산에 돌판들을 다듬어 산에 올랐을 때 주님은 그 판들 위에 처음 기록한 것에 따라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한 언약을 돌판의 문서로 기록한 겁니다.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지만 그 위에 글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너희가 집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서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쓰셨으며 했는데 하나님이 잉크나 먹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돌 위에 그분의 손가락으로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록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드러운 양피지나 아니면 책에 쓰지 않고 딱딱한 돌판에 기록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처럼 굳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면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걸 그리고 주님이 쓰려면 최소한 금판이나 은판이나 노시나 안 되면 쇳덩어리 철판이라도 갖고 와서 보통 가장 노판에 쓰셨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성전 기물 쫙 봤을 때는 제단도 놓으시고 이렇게 노판에 쓰셨을 것 같은데 돌판에 쓰셨다고 돌판에 쓰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적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인데 그래 금판에 기록해야 그분의 영광이나 위엄에 올리지 않을까. 그 몰몬경 쓸 때 그 몰몬경 원판이 뭐라 그래요? 금판이라잖아. 그 몰몬 교도들에 따르면 요셉 스미스가 발견한 게 금판에 쓰여진 뭘 발견해가지고 한 게 그 몰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 좀 위엄과 권위가 영광이 있잖아. 근데 모세는 하나님도 금판에 안 썼어요. 하나님도 금판에 안 썼다고. 돌판에 쓰셨다고. 네, 주님은 처음에도 돌판에 기록하셨고 이번에는 올라올 때는 금으로 바꿔라. 금송아지 있는 거 좀 싸그리 벗겨가지고 뭡니까? 판 쫙 만들어 오면 뭐 금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얇게 만들면 되고 아니면 나무에다 입혀도 어쨌든 뭐 18K는 좀 너무 얇아 24K만 돼도 순금으로 보잖아요. 24K만 돼도. 그러니까 쫙 입혀서 오면 주님께서 거기 딱 기록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셨는데 이는 율법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살판에 주의 영으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으로 분명히 선포된 그릇을 서시며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돌판들에 쓴 것이 아니요 도리어 육체의 마음판들에 휘어진 것이라. 보면 돌판들에 쓴 것이 아니요 이건 구약이죠. 도리어 육체의 마음판들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약이죠. 구약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문자를 보며 들어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낙서가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온통 세상 것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고 내가 만든 그 궤 안에 그 판들을 넣었더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이 거기 있느니라.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즉시 판들을 사람들한테 쫙 한번 구경 다 시켜주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즉시 넣었다잖아요. 판들을 궤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이것은 역사의 목격자로서의 진술입니다. 하나님 친히 쓰신 돌판의 신화나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 돌판들은 분실되지 않았고 훼손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보존되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시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감으로 주신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상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가지 않고 영원히 보관되길 바랍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궤 안에 있는 율법,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죠. 주님께서 그 율법을 보지 않습니다. 율법 위에 피가 덮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은 죄인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법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야간 자손들의 브엘에서 모세라까지 길을 떠났더라. 거기서 아론이 죽었고 거기 그가 묻혔으며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섬겼더라. 갑자기 문맥이 십계명 이야기에서 아론의 죽음과 여정 이야기로 바뀝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요? 그날 죽지 않고 123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이건 뭐냐? 주님께서 십계명도 회복시켜 줬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죄와 불법 금송아지 사건의 주모자를 살려주셨다고. 그 뭐냐면 용서해 주셨다. 사면해 주셨대요. 그럼 죽여버렸으면 뭐 끝장난 건데 아론을 살려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죄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죄는 용서되었다. 그 상징적 인물이 누구냐면 아론이 산 거예요. 아론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살았다. 율법대로라면 아론은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123세에 호르산, 모세라가 호르산이 있는 지역이 모세라예요. 호르산에서 정상에서 평안히 죽었습니다. 아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용서되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론이 용서되었다, 아론이 무죄다 그래 버리면 뭐 되죠? 나머지 거기 동참했던 사람은 다 무죄인 거예요. 아론이 사면되었다 그러면 아론이 그게 어쨌든 죄인들의 대빵이 아론이야.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이 어쨌든 주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용서되었다 그러면 밑에 사람은 다 용서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도 중보자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아론은 죽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엘라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레위 제사장은 죽어서 바뀌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뀌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역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효력도 영원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많은 제사장들이었다. 왜 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니까. 병들고 죽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항상 계시기 때문이라. 얘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계시다고요.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지만 예수로서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계시기에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7절 거기서 그들이 굿고다까지 또 굿고다에서 요바다까지 이동하였더라. 그것은 강들이 흐르는 물의 땅이었더라. 여러분, 강들이 흐르는 물의 땅이었더라. 사막에 이런 땅이 있어요? 강들이 흐르는 물의 땅. 아론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상실을 겪은 후에 그들은 굿고다를 지나서 요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굿고다는 갈라진 틈이란 뜻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의 근처에 홀리깃갓과 동일 지역으로 보입니다. 홀하깃갓이 홀하깃갓. 요바닷은 상쾌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에시온 개별 북방 21km 지점입니다. 그곳은 강들이 흐르는 물의 땅이었더라. 물의 땅이었더라. 이 말씀대로 거기는 시내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안겨다 주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 요바다입니다. 성경 그곳을 강들이 흐르는 물의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메마른 사막 광야에서 강들이 흐르는 땅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 같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백성을 용서하시고 지도자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징계와 아픔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일을 일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요바다와 같은 쉼과 회복의 장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8절 그때 주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날까지라. 그때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 사건 직후를 해상하는 겁니다. 레위자손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로 칼을 차고 형제들을 징벌하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세 가지 특권과 임무를 주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왕가의 제사장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는 첫째가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의 법주의 말씀을 맡은 사명입니다. 주의 언약계를 비롯해서 성막에 관련된 모든 물품은 레이지파, 그 중에서 고핫자손이 맡았습니다. 계를 매는 것을 고핫자손이 맡았는데 훗날 다윗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레이지파 첫 번째가 뭐냐?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궤를 맡았다가요. 성막을 맡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깨에 메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은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리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레이지파에게 주어진 두 번째 임무는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이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희생물 드린 건데 예배와 기도의 사명입니다. 주 앞에 선다는 것은 기도를 말한 것이고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셋째는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인데 제사장은 백성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자입니다. 복을 내린 자예요. 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선포할 권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복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그 말도 넣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 유대인들의 그 축도라 그러죠. 그 축도가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더라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이 방식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며, 이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러니까 축복의 방식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축복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되 24절에서 26절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 위에 비추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그분의 용납하심을 내 위에 두시고 내게 평강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축복하라고. 레위 제사장들은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에서 나올 때 백성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외워야 외워서 말한 거예요. 아니면 약간 바꾸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말하니까 이 방식대로 했어요. 레이지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의무와 권한을 갖는 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구별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날까지 일하고 하신 것은 이제 이 일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한 분깃이나 상속물이 없나니, 분깃이나 몫이나 이 말이에요. 상속물이 없나니 주께서 그의 상속이 되셨으니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니라.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레위지파를 거룩히 구분하시고 다양한 의무를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나 상속물 주지 않으셨는데 레위지파는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에 48개의 도시를 주는 거죠. 48곳에 흩어져 살아야 돼요. 한 곳에 자기들이 뭉쳐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 살아야 된다. 그들 소유의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의 상속물은 땅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9절에 주께서 그의 상속이 되셨으니 레위 사람들의 땅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지파들에서 48개 도시들을 그들의 도시로 지정하셨고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상속이 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땅이 그들의 상속이었고 주님 주신 상속이었고 레위지파는 주님 자신이 그들의 상속이에요. 주께서 그의 상속이 되셨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민수기 18장 20절에 그리고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물을 가지지 못할지니 너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내 몫이며 내 상속이니라. 내가 내 몫이며 네 상속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그의 상속이 되셨으니 이렇게. 세상 무엇보다 더 좋은 상속이 주를 상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속입니다. 썩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재산이었고 소유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상속인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11조 제도는 레위를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죄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께서 레위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목사들의 생계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목사의 생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느냐?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목사가 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네덜란드에 목사면 네덜란드 목사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월급 준대요? 정부가 줍니다. 종교세라고 그러죠. 지금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교회 운영이나 성직자들 급여 일부를 부담하거나 종교세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적 일치국가로서 주님이 율법으로 레위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건 신정국가니까 당연한 건데, 유럽은 아직도 정교 분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정교 분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동성애 인정하면 동성애도 임명받는 거예요. 뭐 신학, 우리 교파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국가에서. 뭐 독일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 같은 나라도. 신약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정부가 지금 교회 지금 비과세거든요. 교회 비과세. 목사는 과세가 돼요. 그건 급여니까 소득세로 하니까 받는데, 교회가 아무리 큰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이건 비과세잖아요. 이거 만약 뭐 과세 때려버리면 미국 교회들 웬만큼 다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대부분 다 땅이 넓거든요. 주차장까지 하면 1,000만 불 넘는 거 많아요. 그 한 6% 때려버리면 세금을 60만 불 내야 돼요. 이거 프로퍼티 텍스로만. 그러니까 신학교 같은 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뭐 운영 다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다 팔거나. 근데 비과세인데 고정인데 급여까지 준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아무튼 전부 다 웰컴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에 너희가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는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약이죠, 지금 이거는.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한 자들만 알지 못하느냐. 이건 구약의 예를 딱 들면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신약에서는 뭐냐? 똑같다 이거예요. 정부 도움을 받지 말고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뭘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땅과 건물을 원하지만 참된 성도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10편 16편 5절, 주께서는 나의 상속이요 나의 자네 몫이오니 당신이 나의 몫을 지속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상속이다. 10절, 내가 처음같이 40일과 40밤 동안, 주야로 40일입니다. 낮 40일과 40밤 동안 그 산에 머물렀으며, 그때도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주께서 너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중보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때도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했거나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 모세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징계를 받고 해결했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 때문에 뜻을 바꿨지.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고 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징계를 한 거죠. 깨뜨리고 뭐 금송아지 갈아서 뭐 마시게 하고 뭐 물에 이렇게 한 거는 그 다음이라고요. 먼저 산에서 모세의 중보가 먼저였어요. 중보가 먼저였다고. 그러니까 오직 중보자 모세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을 보신 것보다 모세의 중보를 앞서 보셨고 더 크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불법보다 주 예수님의 속죄와 희생을 더 크게 보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게 주 예수 때문이다. 전적으로 주 예수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사람 모세의 중보가 멸망을 구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구원으로 바꿨다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분의 희생으로 주님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원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셨어. 예. 11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였더라.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이동하라. 이는 그들이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완전한 회복이죠. 다시 언약으로 회복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이동하라. 이것은 재출발, 새 출발의 명령입니다. 깨어진 언약은 회복되었고 죄는 용서받았고 징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일어나 이동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마음에 딱 가지세요. 일어나 이동하라. 맞죠? 일어나 이동하라. 하나님은 내가 맹세한 그 땅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첫째가 언약의 갱신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보자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세가 산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땅 한 평 더 얻으려고 아귀다툼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메고 하늘을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상속이다. 주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고 살면 됩니다. 다음은 다시 일어남입니다. 일어나 이동하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어나서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매여 있지 마시고 과거 이랬다 뭐 거기 계속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이동하라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저 하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가 육신 안에 가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며 저희가 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표대가 그분을 표대로 삼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해주시고 참 저희가 마지막에 참 주님을 뵐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불법으로 해서 많이 넘어지고 또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를 깨끗이 씻기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참 어그러진 길을 또 피곤해진 이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말씀을 저희 속에 부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